안녕하십니까. 의한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리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신당과 제단을 히스기야에게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팔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려 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보면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하면서 내가 유다를 침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침략하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 유다가 하나님을 믿지만 잘못 믿어서 너무 연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를 바꾸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되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네립을 통해서 그 유다를 침략하겠다면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430년 노예살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침략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그것이 옳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이 이게 성경의 기초에서 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정당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 우리나라에 이것을 예언한 예언자나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제의 야욕이었고 그들의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게을러서 공부 잘못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왔는데 성적 안 나오니까 일반 대학 갈 수 없고 신학교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직을 모독하는 거죠. 또 자기가 게을러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가난하게 되고 나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런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섭리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열심히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지 그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가 잘못하고 또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말씀에 오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단의 역사,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은 회개하고 또 사단과 싸우는 일을 해야지 그것을 당연히 하고 체념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기독교 운명주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